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8장.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5에서 8장을 정리하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은사와 교회의 부흥 속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분쟁과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5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를 징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도 근친상간에 대해서 금지하였고 죄를 지은 자를 섬으로 유배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어 사탄과 세상에 내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죽게 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라는 것이죠. 죽임이 아닌 격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음행에서 보호하고 교회 밖으로 나간 자는 음행을 후회하고 회개하여서 교회 안으로 다시 받아들여지든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탄과 함께 멸망당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썩어 들어가는 성적 타락의 문제는 단호하게 잘라내야 하는 문제로 여깁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더러운 것을 잘라낼 때 가능합니다. 거룩을 의미하는 단어 카도시는 영어로 컷입니다.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방탕한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기독교의 성자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방탕했던 시절에 자주 어울렸던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왜 요즘은 찾아오지 않는지 그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다라고 대답하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9절에서 13절은 교회의 치리에 대한 오해를 시정해 줍니다.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을 만나지 말라고 하니 그럼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 만연한 성적 타락을 피할 수 없지요. 이런 이유로 세상과 분리적인 생활을 하는 신앙 집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분리해서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도에 대한 규정들이었던 것입니다. 11절은 어떤 형제가 음행과 탐욕, 우상숭배와 모욕과 술 취하는 것과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성도라면 이는 그와 사귀지도 말고 함께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지만 교회 안에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 죄악을 보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의 치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은 같은 성도끼리 다툼이 있었는데 세상의 법정에 서로를 고소하여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장차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해야 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에게 심판을 맡겨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 간의 분쟁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감당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에 재판을 청구할 바에야 차라리 형제에게 속는 것이 낫고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법정 앞에 서서 굴욕을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불의한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으셨고 모든 불의함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의 연합체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게 교회가 판단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마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6장 12절 이하를 보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과 몸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성경은 몸과 영혼은 하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창녀와 하나 되는 행동입니다. 창기와 합한다라는 것은 콜라보로 악교로 딱 붙인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게요. 이처럼 몸과 영혼은 하나라서 음행은 예수님과 우리의 몸의 연합을 더럽히는 죄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의 몸을 더럽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요즘 혼전 순결을 말하거나 자유로운 성관계에 대해 반대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성관계하는 걸 당연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이 남용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제도를 주셨고 그 속에서 성의 아름다움과 자녀의 양육을 주셨습니다. 7장 말씀은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바울의 진술들입니다. 바울은 결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셨지만 강제하지 않는 일이기에 개인의 선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욕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에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합니다. 8절 말씀 이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는
자신과 같이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 절제하지 못해서 결혼을 했다면 서로 갈라서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12절 이하를 보면 불신 남편이나 불신 부인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이들이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을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좋아한다고 헤어지지 말고, 좋아한다면 헤어지지 말고 계속 살 것을 고민합니다.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불신 결혼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같이 개인의 선택권이 없던 시대에 적용된 말씀입니다. 불신 결혼은 여전히 교회에 위협적입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말은 창세기에 타락한 인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아름다운 배우자를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이하는 처녀와 과부에게 결혼과 비혼은 선택이지만 가능한 바울 자신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권면인데요.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추구하라는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이 배우자에게 매이게 되는 결과를 낳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게 된다면 오히려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부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벗어난 가정생활은 영적인 성장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이하에는 바울은 결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안 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기혼이든 미혼이든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결혼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미 결혼하여서 자녀를 양육하고 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소중한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꾸며 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결혼의 뜻이 없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개인의 정욕을 위하여서, 개인의 쾌락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8장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음식은 모두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더 이상 음식 자체가 주는 영적인 힘이나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음식에 대한 믿음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먹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신성하거나 부정하다고 여길 것이며 이 음식에 신적인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이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실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연약하여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신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귀신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자유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믿음의 자유에 대한 문제지만 나의 이 자유로 인해서 한 사람의 연약한 성도가 실족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성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성도이며 만약 그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 고기를 먹어서 형제를 실족할 수 있게 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아서 실족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등으로 표현합니다. 참 교회에 세 가지의 이 표시가 있는데요. 어떤 교회를 여러분 참 교회로 여기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말씀의 올바른 선포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올바른 정통 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의 집행입니다. 세례와 성찬 같은 이런 성례를 말씀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당한 권징의 실행입니다. 권징은 올바른 교리를 유지하며 거룩한 성례를 지킴과 교회 질서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질서를 나타내는 권징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죠. 권징은 교회의 권위 중에 다스림의 권위를 나타내고 죄가 있는 성도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면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법이 있을 것이고 법을 위반하면 벌칙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권징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교권주의는 우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조직에는 언제나 흠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교권으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교회 내에 어떤 신분을 가진 자든지 죄를 지었을 때에 공동체가 스스로 죄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죄를 피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도 금지하고 있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바로 이 근친상간의 죄를 묵인하고 또 마음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방인들도 따르지 않는 이런 근친상간의 죄를 행한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쫓아낸다라는 건 너무 가혹한 벌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가혹하게 다뤄야 하는 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끊어내야 다른 사람도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징계를 당한 자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기회입니다. 반대로 징계를 거절하고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쫓겨나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특단의 조치는 공동체인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개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징계는 사람을 다시 살려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한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신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이분들이 정말 젊다기보다 더 어릴 때 만나서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낳고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고 이 혼전 임신에 대해서 두 부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6개월 정도의 자숙과 공기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사실 교회의 징계는 어떤 벌의 무게보다는 마음의 자존심의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기도는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자숙은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에 서서
면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잘못을 하면 스스로 조용히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벌을 받기 전에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교회의 징계를 정말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간을 다 채웠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정말 조용히 그 자숙의 기간을 보내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여서 교회의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진정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인정하시는 분이다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 특히 성적인 문제들은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문제들에게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교회 스스로 판단하여서 깨끗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몸은 거룩하신 성령님의 처소이며 성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당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정당한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십니까? 또한 교회의 다스림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수많은 타락과 수많은 죄악들이 발견되고 세상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쫓겨나고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타락한 면모를 드러내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 깊숙이 있는 욕망들을 주님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양심,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선하게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주신 교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무장시키시며 기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충분하도록 주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등불을 삼고 말씀의 등불을 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혼탁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서 성적으로 방종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향락과 타락에 젖어들지 않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재난과 기근이 전쟁이 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축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미사일을 쏘고 전쟁을 준비하는 많은 악한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며 주님의 길을 건너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